우리는 지난주 엔도 슈샤쿠의 소설 침묵이 원작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만든 사일런스라는 영화를 예배 후에 보았습니다. 때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지배하고 있던 일본의 그 당시가 시대적 배경이죠. 일본은 포르투갈 선교사를 맞이해서 서양의 문명을 흡수하려고 했고, 그리고 얼마 동안은 공존 기간을 보냅니다. 그 시기에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생겨났지만 이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껴서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에 파송된 수도회 신부가 본국과 연락이 두절이 되고 그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수도회는 신부들을 다시 일본으로 밀잠입을 보냅니다. 일본에 온 신부들은 일본 신자들의 그 참혹한 박해의 현실을 보죠.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는 것을 뿌리부터 자르기 위해서 정치가들은 신부들의 배교를 획책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이 보는 앞에서 일본인 신자들을 모진 고문을 가하고 살해하면서 신부들의 배교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생기는 신부들의 갈등과 고뇌, 그리고 고난 앞에서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침묵하는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회의, 그러한 내용들을 영화는 강렬하게 담고 있습니다. 영화는 박해와 고통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물음과 질문을 지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신자들,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아무런 말씀조차 하시지 않는가? 영화에는 영상으로 나오지만 소설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여전히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고 새들은 지저귀는 그 앞에서 질문하고 절망하는 신부의 독백을 읽게 됩니다. 악과 고통 앞에서의 하나님의 침묵의 문제,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던 사회적 참사들을 또한 우리 사회 또한 겪어왔고 또 겪고 있죠. 특별히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생명들이 바다에 잠긴 세월호 참사는 우리 한국 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안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하나님은 이토록 많은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는가? 그들이 차오르는 물 앞에서 부르짖고 고통스러워할 때 과연 사랑이신 하나님, 정의이신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라는 질문 앞에 그 참사는 우리 모두를 세웠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 참사 앞에서 침묵하거나 외면했으며 일부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가해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인 참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삶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그것으로 인해서 질문들이 우리 내면에는 평안하지는 않지만 가득 쌓여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 평안한 길을 가는 듯 하다가도 어디서 불쑥 튀어나온지 모르는 암초가 가득한 그러한 혹독한 삶의 현장의 점철,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삶의 한꺼풀 내면만 들이켜보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우성치는 우리의 모습이 실은 그 모습이 더 가깝지 않습니까? 해답과 확신보다는 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회의와 질문이 긴 여운으로 남아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부재의 경험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지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 계시기나 하십니까?
왜 우리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아우성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부재의 경험과 그로부터 오는 그러한 감정, 무력감, 그것을 우리는 흔히 불신앙으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감정은 이내 신앙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감정을 억압하고 지워버리는 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 그러한 감정은 결코 부정되거나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반응을 하죠.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왜 이렇게 펄쩍 뛰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베드로가 당황했던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겨서 항의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의했다. 이 단어는 바로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꾸짖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꾸짖었다라는 말씀과 단어와 동일한 단어죠. 다르게 얘기하면 베드로는 스승인 예수님에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고 꾸짖으며 항의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감히 제자가 스승을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이러한 반응은 그만큼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그 정도로 뜻밖이었고 베드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의 상식으로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고난을 받는다라는 생각,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종말의 때에 구름을 타고 와서 현세의 권력자들을 그 권자에서 끌어내리고 심판하시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은 어떤 움직임이나 격정도 없는 존재로 묘사되고 사람들에게 이해되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존재는 더 이상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가 전지적인 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메시아는 고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을 가장 반박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배고픔, 목마름, 피곤함, 고통, 분노, 우울감, 그리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고난이 고스란히 복음서에 증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도 고난은, 고통은 악한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항목에 비록 그리스도의 고난이 언급되고는 있지만 그 그리스도의 고난과 오늘 이 땅의 고통, 오늘 이 땅의 현실 속의 고난과의 어떠한 깊은 연관이 있는지는 그렇게 깊은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주변의 주제로 그렇게 지나쳐 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로 귀결되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기 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지요. 마가가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곳에서 놀라고 슬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서 죽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제발 깨어서 나와 함께 이 밤에 깨어 있어 주지 않을래,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청하는 기도를 하죠. 나의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의사였던 누가는 그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땀이 피로 변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기도,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했던 그 기도는 그분의 아버지에게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대의 많은 이단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런 고통도 실은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지요.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잔인한 고문과 십자가 형벌이 주는 그 죽음은 고통이요 두려움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하여 또 다른 공포가 예수님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절규하며 옮겨주시기를 간구했던 그 잔은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의 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채로 채찍에 찢어진 근육의 마지막 경련을 견디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니, 기도라기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아버지를 향한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처절하게 버림받았음을 나타내는 그 절규를 끝으로 당신은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한 것,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씨름하신 것,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간절히 간청한 그 모든 것은 하나도 예수님을 응답되지 않고 지나쳐서 십자가상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약자와 죄인까지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 피곤하신 예수님, 고독한 예수님, 고문당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깊은 침묵에 괴로워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닥쳐오는 모든 고난,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은 고난을 당신 몸으로, 당신 삶으로 당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위로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외침은 자신의 상황을 눈물과 탄식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오늘날 가녀린 사람들의 그 유일한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것 외에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절한 고난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분이 침묵으로만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깊이 이해해 주시지. 나의 고통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현실을 예수님은 이해하시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하지만 그를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차디찬 아버지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어떠한 조용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코 만족하지 않는 분, 한 걸음 다가서면 또 한 걸음 물러서서 만족할 줄 모르는 냉정한 존재, 그리고 그 존재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절하게 애써야만이 겨우 받을 수 있는 존재. 어쨌든 나는 이 땅에 있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이 결코 닿을 수 없는 높고 높은 하늘에 있으면서 뒷짐을 지고 지켜보기만 하는 절대적인 초월의 존재. 어떤 숙명의 힘. 차마 그렇게 드러내놓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깊은 내면의 우리의 질문의 깊이를 쫓아가면 그러한 분노가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대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았고 자신은 멀리서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 외면한 채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죽도록 침묵하시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영화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은 그 질문에 천착하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시각으로 하나님의 버리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라고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셨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의 죽음의 고통을 함께 겪으셨다. 그 말이죠. 아들이 십자가에서 버림받고 죽었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그 아들 안에서 버림받음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분의 사랑을 오늘 본문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고난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이라면 아버지도 함께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아들의 희생 속에서 아버지의 희생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버림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하늘을 버리고 친히 그리스도 안에 머무셨다. 그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참혹한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그분은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 고난받는 이들 사이에서 우뚝 서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그 고난 속에 같이 서 계신다라는 사실을 십자가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고난당하는 사람,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바로 고난받고 소외받고 버림받았다는 그 이유로 인해 곧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물론, 그러나 더 깊은 오늘의 말씀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가 고난받고 소외되고 버림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로 그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우리의 신앙의 이해에 깊이를 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류가 근대를 지나면서 이성의 정점을 찍게 되지요. 합리성의 정점을 이르러서 드디어 우리 인간이 유토피아를 이 땅에 건설할 수 있다고 자부하던 바로 그 시기에 인류는 양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홀로코스트를 경험하지요. 그리고 그 홀로코스트는 기독교 신학을 새로운 질문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의 현장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찰, 곧 십자가 신학이라는 새로운 성찰을 교회에 던져주었습니다. 그러한 성찰은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참사를 겪으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생명에 대한 새로운 자각, 고통과 연약함에 대한 연민, 그리고 연대가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적으로 변혁으로 이어지기까지 거대한 변화를 말없이 이루어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사건으로 우리 속에 일깨워진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미지는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서 함께 연대하시는 연대의 하나님,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하여 헌신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환대해야 하는
생명과 환대의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에 쿵쾅쿵쾅 와 닿았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화려한 제의와 찬양과 높은 기도 소리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가 서 있었던 곳은 영문 밖이었습니다. 희망과 감사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실은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아비규환의 장소, 골고다 언덕, 바로 그곳에 십자가가 있다는 역설이지요. 역설적이게도 그곳에 있던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트만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가난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고대인들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낯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엔도 슈샤코의 소설 침묵, 마틴 스콜세이지의 영화 사일런스에서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예수를 부인하도록 강제한, 그러기 위해서 권력자들이 자신 앞에 놓았던 예수님의 형상, 후미에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이것은 아마 저자의 상상력에서 나온 것이겠습니다마는 그 진의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원작자 엔도 슈샤코가 전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영화의 한 대목에서 더 선명하게 제시합니다. 기치지로가 고해와 배반을 연속했던 그 기치지로의 마지막 고해 성사 장면에서 로드리고 신부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침묵과 싸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 옆에서 너와 함께 아파했고 고통받고 있었다.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 로드리고가 대답합니다. 네, 압니다. 당신께서 침묵하셨다 해도 나의 인생, 지금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해온 모든 일들이 주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제가 당신의 음성을 들은 것은 침묵 가운데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질책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지 않고 또 원망과 좌절의 덫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고통을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의 파고를 회피하려 하지 않고 기꺼이 맞닥뜨리며 고난 속으로 담담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당하신 고난으로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사랑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이웃과 이 땅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의 가치,
그것이 전복되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누가 우리의 형제요? 누가 우리의 자매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호칭이 있죠? 형제님, 자매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를 잘 아는 우리의 형제인 장로를 뽑아야 하고, 정치인들을 판단할 때 그가 교회에 다니는지 아닌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일까요? 그들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 이렇게 질문하면 어떨까요? 누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을 닮고 있는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누가 형제요? 누가 자매인가? 김효석 목사님의 짧은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김효석 목사님은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귀국해서 교수로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적인 공허함에 고민하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병 환자를 섬기는 목회를 시작합니다.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 그분의 목회의 현장의 이야기들을 독일에서 있는 친구들이 출판을 해서 우리나라에 출판이 되었는데, 그가 처음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영호 마을에 영호 교회에 부임하여 첫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와서 첫 설교를 하였으니까 설교 예배 후에 교인들과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자신을 찾아온 한 할머니와 악수를 하면서 그가 겪었던 충격을 잊혀진 사람들의 마을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그 첫 충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할머니 혹시 어디가 편찮으세요? 목사님, 전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건강한 손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제 손을 잡아주시니 너무 기뻐서 나는 그 생각을 미처 못했다.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손가락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는 이 할머니의 뭉툭한 손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은 내게 악수를 청하셨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나는 누군가와 악수하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느꼈다. 나의 소원은 그렇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그렇게 소외되고 고난받는 이들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져오시기 위해 당신 자신이 비천함과 고난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통하여 자신의 고난의 힘으로
당신 자신의 전능함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 땅을 치유해 가십니다. 십자가 위 그분의 상처에서 흘러나왔던 그 피가 오늘 이 땅에 고난으로 고통으로 상처받는 피 흘리는 사람들의 상처 속으로 예수님의 그 피가 흘러 들어가서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새롭게 지금도 해 가고 있으십니다. 우리의 가치의 전복, 우리의 신앙의 가치의 전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영역들을 어디까지 넓혀가야 할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이웃들, 오늘도 이 땅에 수없이 쓰러져가는 가녀린 사람들, 압제와 폭력과 전쟁과 폭압과 탐욕에 희생되어가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친구들, 수없이 쏟아지는 그 고통의 현장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그들을 모셔드려야 할까요? 우리 우모론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낯선 하나님 되심 앞에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떼양볕 내리는 공장의 옥상에서 길거리에서 아무도 찾지 않는 지하방에서 어떠한 희망도 가질 수 없는 그리하여 고민과 염려의 날밤을 세우는 우리의 청년들의 그 깊은 한숨 속에서 전쟁과 폭력으로 탐욕 때문에 희생되어 가는 고통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계십니까?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당신의 고난의 힘으로 고난당하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십자가 그 위에서 흘러나왔던 그 피가 이 땅에 상처받고 피 흘리는 그 상처 속으로 흘러들게 하셔서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그 주님의 그 걸음과 함께 그 걸음으로 나아가는 이 땅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